13절입니다. 13절부터 우리 20절까지인데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합독해서 짧으니까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우리 설교 주제가 별로 재미없어요. 교회 주인은 누구인가? 이미 답이 나와 있죠. 여러분 누구죠? 교회 주인.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네, 예수님. 됐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좋아하시네요. 그래서 맞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교회론이 있어요. 교회론. 보통 우리가 교회론 하면은 우리 바울서 신을 많이 언급을 하거든요. 특히 에베소서 전체가 교회론이거든요. 바울은 교회를 정말 사랑했고 내 몸에 남은 육체의 고난을 교회를 위해 채운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교회를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본문이 있어요. 그 본문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오늘 읽은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좋으면 다른 근심거리가 없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교회가 좋으면, 교회가 행복하면 뭐 걱정거리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한편으로 보면 되게 듣기 좋은 말이지만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한테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에서는 책임감이 따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교회, 좋은 교회.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일단은 좋은 교회가 되어야 성도들이 와서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직장이나 가정이 힘들어도요, 교회에 와서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직장과 가정이 아무리 좋아도 교회만 오면 시험에 들고 교회만 오면 은혜가 안 되고 이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탈진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한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섬길 줄 알아야 한다. 우리 한국 교회는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전무후무한 나라예요. 한때는요, 전 세계적으로 10대 교회가 우리 한국 땅에 다 있었어요.
넘버 1부터 넘버 10까지 한국 땅에 다 있었거든요. 그랬던 우리 한국교회가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정체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오면서는요, 침체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침체를 넘어서 쇠퇴기에 들어섰습니다. 한때 6만 개 정도 우리나라에 교회를 건물이 그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5만여 개 채 되지 않는, 많이 줄었죠. 엄청 줄었죠. 그 5만여 개 교회 가운데 70%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요, 20세 이하의 다음 세대들이 그 교회에 출석하는 비율이 급속도로 줄고 있다. 한 7년 전에, 지금 통계 어떤지 모르겠는데 7년 전에 교회 학교가 구성되어 있지 않는 교회의 숫자가 절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한 7년이 넘었으니까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지금 교회 학교가 붕괴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붕괴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바톤을 넘겨주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닥친다. 그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하는 거예요. 지금 사회적으로도 보면요, 반기독교 시대, 뭐 안티크리스찬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은 비기독교 시대가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혐오가 아주 막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문제는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숫자가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교회가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병들었을까? 여러분, 교회가 병든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을 다양하게 우리가 진단하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본질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교회의 기초를 잘못 놓은 거예요. 여러분, 기초가 잘못 놓여 있으면요, 이 쉽게 교회 기초가 잘못됐단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가 무엇인지 성경적인 그 기초가 정확하지 않다. 저 개인적으로 봐도 그래요. 그냥 교회 다녔어요. 교회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그게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냥 경험적으로, 아니면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그냥 내가 느끼는 그 느낌, 촉으로 교회는 이래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잘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요, 직접 말씀하신 이 교회론이 무엇인가,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 두 가지 꿈을 꾸셨어요. 하나는 십자가고 하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셨습니다. 결국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로 확증해 주신 거죠. 그러면 교회는 뭔가? 교회는 그 십자가의 구원을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전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남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사명은 결국 이거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누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그 3년 중에요, 딱 잘라서 전반부를 보면 거의 예수님은 설교예요. 전반부는. 그리고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어요. 수많은 군중들이요, 감탄을 하고요, 구름대처럼 몰려다녔어요. 일어나고 눈을 뜨고 걸어 다니고 물 위로 걷고. 여러분, 500여의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것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일어나서 연속적으로 계속 일어나서.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던 12제자는 정말 신바람 난 거예요.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와. 그런데 오늘 16장 딱 들어와 보면요, 이때쯤 돼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중요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죠. 그 대화의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하죠? 질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수님께 접근하는 태도, 자세, 방법이 완전히 결정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CEO야. 내가 만약 예수님이 CEO처럼 느껴진다 그러면 나에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내 사업을 번성시키고 내 사업을 성공시켜 주시는 분이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을 의사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늘 병을 치유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교육하시는 교육자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녀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기 입맛대로 자기의 욕심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이용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건강한 믿음으로 자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사람들의 그 모든 의견을 딱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요약을 해서 예수님께 전달 딱 했습니다. 근데 내용은 정말 간단하죠.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그래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역할을 했죠? 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 그랬을까?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면 알아요.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정의와 공의와 불의와, 그죠? 이런 걸 견딜 수 없어서 막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회의 어떤 병폐나 부조리를 늘 고발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은 정의와 심판자로 보신 거예요. 예수님,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대요. 예수님 엘리야처럼. 여러분, 왜 예수님 엘리야로 그랬을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선지자의 전형, 선지자의 모델이 엘리야입니다. 하늘에 불을 떨어뜨리고 비를 오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기적의 사람, 기적의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엘리야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어떤 사람은요 예레미야라 그래요.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래요. 이렇게. 요즘 우리 예레미야 공부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예레미야 재밌죠? 아마 재미있어질 거예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가 전체 66장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66장이 아니죠. 67장인가요? 52장. 52장.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돼 있죠. 잘 알고 계시네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예레미야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레미야 애가라는 게 있잖아요. 애가.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통곡하며 탄식하며 슬퍼했던, 우리 예수님도 그렇거든요. 예수님도 아직 망하지 않았지만 망할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면서 탄식하고 기도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도 모세의 예가가 있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다음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며 예가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를 보며 이 상황을 보며 이 나라를 보며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서 예레미야와 같은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같은 심정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요, 마치 예레미야처럼 탄식하고 눈물 흘리면서 애절한 마음을 가진 그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은 그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이 생각이 견해가 일치되지 않은 거예요. 정말 다른 거예요. 천차만별이에요. 아마도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이런 정보를 모집하고 수집할 때 아마 자신들의 생각도 그 말 속에 털어넣어서 같이 그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께 이야기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자기에 대한 사람들의 이 견해에 대해서 마음에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에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를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를 믿고 예수님을 알고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던 제자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남의 말을 하기는 정말 쉽습니다. 그렇죠? 남의 말 하기는.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선생이 되어서 시험 문제를 만들어 아이들 보고 시험 쳐. 이건 정말 쉬워요. 그런데 내가 시험 치는 대상이 되어서 시험 칠 때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들고 어렵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정말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있는 진실을 우리가 뭔가를 말할 때 되게 당황스럽고 어려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의 이야기는 잘해요. 남 이야기는 잘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왠지 당황스럽고 잘하지 않습니다.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내 생각을 말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가 교회에 처음 올 때는 그래요. 다른 사람이 오니까 나도 오고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찬양하니까 그냥 따라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고개 끄덕거리기도 하고 같이 따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계속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예수님으로 믿으면 안 돼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안 돼요. 어영부영 세워라 내워라 보내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 가슴 깊은 곳에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고백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합창을 하기 전에 솔로가 있어야 하잖아요. 믿음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는 곳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 고백하는 그 공동체가 교회라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여러분, 보이는 교회는 문자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대로 우리가 보이는 이 교회, 우리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다. 이것은 영의 세계에서만 볼 수 있는 교회.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진짜 교회는 뭘까요?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진짜 교인 숫자를 계수한다면, 한국 교회의 교인의 숫자는 많이 줄 거예요. 아니요, 충격적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갑자기 베드로가 툭 튀어나왔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여러분, 이 고백은 역사적인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교회의 초석을 놓는 고백인 거예요. 따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역사적인 고백인 거예요. 이게 교회의 초석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을 첫 번째로 뭐라고 고백하죠? 주라고 고백해요. 주. 우리 이거 빠뜨리고 가요. 그냥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에요. 예수님은 주님이세요. 주라는 거, 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그렇다면 나의 주인이 누구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누가 나를 다스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곧 왕권의 문제예요.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가 내 삶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왕권을 인정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죠. 그래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비록 지하 단칸방에 있어도 우리는 주의 백성,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구 한 모퉁이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선교사님이라 할지라도 그 한 분 자체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 바로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3일간 월화수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 줌으로 이렇게 OT EAD 강좌가 있었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다 들어와서 이 세미나에 참여하고 한 1,000명 정도 세미나에서 이렇게 은혜 받고 서로 도전 받고 또 성경 공부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미얀마 선교사님, 양곤에 계시는 미얀마 선교사님들 몇 분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거기 이제 막 우리 같이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도 둘째 날 우리가 세미나를 하는데 미얀마 선교사님이 양곤 그 선교사님이 그 글을 올렸어요.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데 지금 바로 옆에서 총소리가 들린다고. 지금 미얀마 사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그래 우리 세미나 하다 같이 기도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현장 들어올 수도 없고 꼼짝할 수도 없는 거기서 사투를 벌리며 성도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그 위험한 지옥 같은 곳에서 지금 말씀 공부하기 위해 그렇게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은 인도 선교사님이 서로 인터뷰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인도 선교사님은 이미 코로나 한번 걸렸어요. 사모님과 본인 그다음에 처제까지 해서 이미 걸렸고 지금 하루에 40만 명 이상, 실제로 40만 명이지만 훨씬 많대요. 통계에 잡히지 않는 뭐 어마어마한
그리고 뭐 병원에는 산소통을 다 도둑질해 가고, 그래서 병원에 산소통이 없어서 그 병원에 있는 모든 확진자가 죽는 이런 일도 벌어져요. 지금 뭐 아비규환이에요, 아비규환.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 걸리기 전에 미리 걸렸다는 거예요. 세 사람 다. 그리고 지금 약을 먹으면서 계속 버티고, 그러면서 많은 힌두이즘을 추종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은 막 이 신에 대한 회의, 정말 이 신이 우리를 지켜주는가, 신이 우리를 지킨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최근에 또 축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나니까. 그리고 기독교로 돌아오려고 하는 이런 부흥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계속해서 700명이나 되는 그 네트워크를, 줌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인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상황에 계신다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건물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고, 그 사람들이 스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하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그리고 첫 번째는 주라고 그래요. 두 번째 뭘까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뜻이 뭘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사실은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뭐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이렇게 기름 부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기에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이 단어 앞에 보면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더. 그럼 뭘까요? 유일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셨지만 이분은 바로 예수님, 이분은 유일한 분이셔. 기름 부음 받은 중에 유일한 분. 뭐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이분은 최고의 왕이며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예언의 완성이며 모든 약속의 성취,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이분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뭐랄까요? 세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분은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태초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신다는 뭘까요?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믿지 못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물 위로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로 포도주로 바꾸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모든 사건을 믿는데 우리는 결코 어려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죠. 자, 그때 예수님의 반응을 보세요. 예수님 반응이 되게 재밌어요.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자,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해서 바요나 시몬아, 참 복이 있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진짜 복이 있다. 네가 이걸 맞췄어? 딩동댕. 와우,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감동도 없고 뭐 하는, 원래 그렇더라고요. 줌도 그렇더라고요. 그 강사분이 반응도 없고 뭐 혼자서 막 열변을 다 그 공간 안에 골방에 갇혀 있으니까, 뭐 어떤 사람은 하품하는 사람, 뭐 딴청하는 사람, 그런 것. 아마 예수님이 감동을 먹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엄청 예수님이 깜짝 놀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신앙의 수준을 압니다. 얘가 이런 대답을 할 얘가 아닌데, 이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대답할 수준이 아닌데, 뭐 이런 거. 분명히. 그래서 예수님이 와우, 기가 막힌 대답을 하는데 또 예수님은 쿨하세요. 그래서 바로 칭찬을 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저도 예수님의 이 쿨하신 모습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쿨하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쿨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고백하는 그 입술,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을 가능하게 했던 그 마음, 그 영적인 상태, 그게 복되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복을 추구합니다. 뭐 재물의 복, 그죠? 뭐 자녀의 복, 성공의 복, 세상의 지위, 뭐 이런 거, 명예, 그렇잖아요. 많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복을 말할 수 있지만 그게 복이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가장 귀하고 가장 위대한 복은 뭘까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복이 봐요. 복이 뭔지를 하나님이 정리를 하시잖아요. 복이 뭐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너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열방 가운데 이 복을 전하라. 이게 아브라함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건설하는 그의 목적, 그게 뭐예요?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이 복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사명이라. 그렇잖아요. 우리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이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보세요, 맞잖아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누구라고요?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이게 쉽게 말하면 베드로의 지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의 실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 대답은 인간의 지성, 인간의 이성, 인간의 철학, 인간의 사상으로는 불가능한 대답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영적인 지식, 구원에 이르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복음의 본질,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다. 그럼 뭘로 알 수 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 이야기죠.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해 주시는 것만으로 가능하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는 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던가요? 우리의 마음의 강팍함이 녹아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두운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가슴으로 느낍니다. 깊이 느낍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사랑을 제대로 우리가 인식하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구원은 뭐라 그랬죠? 선물이다 그랬어요. 선물.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발생한 원인이 뭘까요?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통. 그렇죠? 근데 여러분 고통은 어디서 왔다 그랬죠? 고통은 죽음에서 온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죽음을 해결하는 종교잖아요. 그 본질이 다르다. 본질. 그럼 여러분 구원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타 종교는. 그래서 쟁취하거나 수행하거나 도를 닦거나 나의 공의나 의로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가슴을 열어 믿게 해 주셔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사람들을 교회의 구성원으로 만드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난주 배웠잖아요. 교회를 헬라어로 뭐라 그랬죠?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뭘까요? 에크. 세상으로부터 바깥으로 끄집어낸다. 다른 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다. 교회라는 것. 택자의 모임. 옥하는 목사님은 이걸 택자의 모임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진리가 뭔지를 공동체가 말해야 합니다. 왜요? 교회는 진리 공동체니까. 교회는 진리 덩어리니까. 그 진리를 선포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과 뭐가 다른가요? 교회가 세상과 뭐가 다른가요? 교회의 정체성과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진리가 와야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리 망한 거예요. 진리의 보유국가 이스라엘이 망해버린 거예요. 자기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망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 진리를 믿으시죠? 예수님이 진리신 걸 믿으시죠? 교회가 진리 공동체라는 걸 믿으시죠? 그러면 진리 공동체인 여러분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교회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3번.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교회라는 단어가 나와요. 교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자, 여기에 보면 이 구절이 사실은 신학적으로 아주 예민하고 아주 치열한 논쟁이 되어 왔던 구절입니다. 가톨릭은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이렇게 했어요. 베드로 위에 내 교회가 세워진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되죠. 그죠? 초대 교황. 그리고 그 이후에 뒤를 잇는 모든 교황들이 그리스도의 권위를 이어받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서 교황이 신적인 리더십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톨릭은 신부가 가는 것에 교회가 갑니다. 희한하죠? 왜요? 그리스도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교회보다 뭐가 강조하죠? 그리스도가 더 강조하는 거. 그래서 그 영적인 그리스도의 그 신비로운 리더십을 교황에게 하나님 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천국 문 앞에 가면요, 많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 문 앞에 들어오면 그 입구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나? 사실 여러분, 여기에 베드로라고 하는 헬라어는 헬라어로 좀 그냥 들어놓으시면 되냐? 페트로스래요. 페트로스. 이 베드로는 페트로스입니다. 근데 반석은 페트로스가 아니에요. 페트라스예요. 한 끗 차이죠. 로스냐 라스냐, 이 한 끗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 반석이 베드로의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문을 봐도 전혀 달라요. 다른 단어예요. 여러분, 베드로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알지만 작은 돌 이런 뜻이잖아요. 반석은 단단하고 큰 바위, 전혀 또 달라요. 그러니까 헬라어의 뜻, 헬라어의 원문도 다르고 그 의미도 달라요.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이 해석 자체가 잘못된 해석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반석은 누굴까? 따라올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약에 이런 거꾸로 생각해서 정말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라면, 그 베드로 위에, 그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혈질입니다. 불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베드로의 상태가 좋으면 교회가 부흥하고, 베드로의 상태가 나빠져서 시험에 들면 넘어지면 교회가 무너질 수 있는, 불안해서 어떻게 해요? 안 돼요. 뭐 교회가 롤러코스터도 아니고 말이에요. 기복이 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기초, 교회의
토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크신 사랑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변함없는 신실하심 위에, 영원 불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 그러므로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진리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 그 자체로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교회인 거예요. 완전한 교회인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 그래서 내 교회에 보면 내가 누굴까요?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주님의 교회만 부흥한다고. 그래서 동부교회, 이렇게 우리 기도하실 때는 동부교회 이렇게 하라고. 웃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결국 여러분, 주님의 교회니까, 내 교회니까, 주님의 교회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 여러분, 어느 조직이든 보스가 중요합니다. 그 보스에 따라, 리더십에 따라 모든 운영, 방침, 계획, 철학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머리.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사상, 예수님의 그 신학, 예수님의 그 교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철학이 교회에 그대로 녹아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매뉴얼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 왜요?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 모든 지체는 그렇잖아요.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교회의 창시자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그분은 절대적인 보스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행님입니다. 힘의 근원이에요. 예수님뿐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모든 지체는 철저하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안 돼요.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그 가이드라인을 넘으면 안 돼요. 그 매뉴얼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붙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요? 붙어 있어야 힘을 얻어요. 생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